귀하고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평가할 때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에 따라 어떤 것은 옳다 하고 어떤 것은 그르다 하고 어떤 것은 잘한다 하고 어떤 것은 잘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이 사람을 판단하는 여러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를 보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한 사람인지를 판단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 중에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고 못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힌다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사람을 볼 때에 그 열매를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매를 보고 우리를 판단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매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맺히는 열매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좋은 열매는 어떤 것일까요? 그 좋은 열매는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열매는 성령을 통해서 맺히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물론 그 열매는 성령을 통해서 맺을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을 내려주실 때에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랬더니 성령의 열매가 그들의 삶에서 맺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을 내려주실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좋은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 이번 주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을 지나면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갑자기 생각난 게 이쯤에서 성경에 나오는 성령에 대한 표현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성령이 무엇입니까? 성령은 그의 문자 그대로 거룩한 영입니다. 영어로는 Holy Spirit입니다. 성경에는 성령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육체로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성천하게 하신 후에 이제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와 계시고 우리 마음속에 영으로 와 계시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다. 그걸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성령을 받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성령을 받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때 우리는 성령 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찾아오실 때 그걸 우리가 물리치거나 거부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영접할 때 그 사람은 성령 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충만이라는 말 자체는 꽉 찬다는 뜻이죠. 예를 들면 풍선을 이야기하면 풍선에 바람을 불어넣을 때 바람을 최고로 가장 크게 불어진 상태에서 한 번만 더 바람을 불면 터져버리는 그 직전의 상태가 충만입니다. 물을 받는다면 물을 받을 때에 그 물이 찰랑찰랑 넘치려고 그럴 때 한 모금만 더 들어가면 넘치게 되는 그때 그 상태를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득 차고 예수님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온전한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다른 말은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이고 성령 충만의 다른 말은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충만한 것이고 성령 충만의 다른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충만할 때 그런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오늘 본문에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데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여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그럴 때 나타나는 변화, 우리 인격의 변화, 성품의 변화, 삶의 변화가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열매를 보고 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열매라는 것은 변화된 모습을 나타내는 다른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시는데 그 직분과 사명에 맞게 그 직분을 감당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시는 능력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또한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세례라는 것은 죄를 씻는 의식입니다. 본래 물로서 성령 세례를 베풀죠. 물로 몸을 씻는 것처럼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영으로 씻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그럽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면 죄가 깨달아져요. 그리고 그 죄가 우리를 망하게 하고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를 미워하면서 죄를 회개하면 죄에서 떠나게 되죠. 그때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교통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그 사도신경을 할 때도 성령의 교통하심, 교회와 성령의 교통하심 말하고 축도할 때도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교통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서로 통할 통자입니다. 서로 통하는 것이 교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인해서 막혀 있고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막혀 있는 것을 성령님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욕심을 이기게 함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통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믿음으로 교제하게 될 때 그때 성령의 교통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마음이 통하게 될 때에 그때 성령으로 교통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오늘 본문은 말하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내가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지 않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행할 때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찬양을 주로 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도대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무엇입니까? 이건 이제 구약 성경의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 부으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 하나님의 성령을 이렇게 기름을 부어주시잖아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선지자로 혹은 제사장으로 인정하는 것 그게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사역, 우리의 신앙,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행위, 그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건 찬양 중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결단하게 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사역이나 우리의 사명이나 우리의 직분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결단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그런 순간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때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이제 성령에 대한 표현들을 좀 우리가 선 이해로 가지고 있어야 성경에 나오는 성령에 대한 말씀들을 좀 더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이 잠깐 엮결로 샜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과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본래 열매라는 것은 성숙함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역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성숙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성숙을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 하나는 시간이고 하나는 훈련입니다. 성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다 성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숙을 위해서는 그 시간의 흐름 속에 훈련이 함께 포함될 때 그때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행하는 것을 성령을 따라 행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과 반대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막아주십니다. 또한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성령의 소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 받고 몇 번 성령의 인도로 따라 살았다고 해서 그러나 우리가 갑자기 성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을 따라 몇 번 행할 때에서 우리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두고 계속 성령을 따라 행하고 또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서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반복할 때에, 그렇게 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들을 계속하게 되면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게 되고, 그때에 비로소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훈련하면 떠오르는 가장 우선적인 이미지는 운동선수입니다. 운동선수가 훌륭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게 타고난 그런 소질도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그런 좋은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훈련이 그 선수를 좋은 선수 만들게 하는 거죠. 근데 시간을 두고 선수들이 훈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야구 선수라면 투수는 뭘 연습해서 훈련할까요? 투수는 계속해서 하루에 몇백 개씩 몇천 개씩 공 던지는 반복하는,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거죠.
타자는 하루에도 수천 번씩, 수백 번씩 배트를 흔드는 똑같은 일들을 하는 거죠. 그를 통해서 몸에 정확한 동작을 익히고 최상의 동작을 장착하게 될 때에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도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배가 나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얼마나 축복된 사람일까요? 그렇지만 저도 나오고 여러분도 나옵니다. 그래서 건강에 적신호가 생기고 혈압이 오고 당뇨가 오고 성인병들이 생기죠. 그래서 병원 가면 운동하라 그럽니다. 기본적으로 하라는 운동은 걸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걷습니다. 근데 걷는 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포기합니다. 여러분, 계속 걸으면요, 그 반복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매일 그냥 걷는 겁니다. 그러면 몸에 변화가 와요. 제가 어느 날 결심을 하고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30분 이상은 걸으려고 온갖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새는 다 스마트폰 앱에 그게 이제 건강 관리가 나오잖아요. 저는 6,000보를 만들어 놨어요. 제가 제 몸에는 6,000보 정도 하면 1시간 걷는, 하루에 1시간 걷는 건데 6,000보 정도가 제 몸이 딱 맞는 것 같아요. 6,000보를 딱 걷고 나면요, 그게 막대가 초록색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요새는 제가 초록색 만드는데 집착합니다. 해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막 재미도 없고 쉽지도 않지만 그래도 이제 계속 해봐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제가 혈압약 타러 2달에 한 번씩 갑니다. 지난달에 갔더니요,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혈압의 수치가 딱 나왔어요. 물론 약도 계속 먹지만 그를 통해서. 그리고 제가 이제 무슨 이제 나이가 드니까 지방간도 생기고 콜레스테롤도 올라가고 그래서 그것도 치료를 해요. 그래서 지난달에 검사를 하고 이번 달에 딱 갔습니다. 의사가 또 보더니 혈압도 정상, 콜레스테롤도 정상, 간 수치도 정상, 다 정상하다. 물론 약도 먹었습니다. 그게 열매예요. 재미없고 지겨운데 그냥 하는 겁니다. 계속 똑같은 거 해요. 아무것도 다른 거 아니고 그냥 걸어요. 30분 걷고 파란 거 됐는가 보고 또 걷고 그것만 해요. 재미도 없고 지겨운데도 그걸 해요. 그게 반복되니까 건강이라는 열매가 딱 맺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물론 저 같은 사람은 돈 안 들이고 걷고 어떤 사람은 돈 들이고 헬스가 사지만 하여튼 다 그건 똑같은 거예요. 계속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게 될 때 그게 몸을 만들고 그게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반복 훈련 없이 좋은 선수가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복 훈련 없이 좋은 그리스도인도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계속해서 말씀 읽고 말씀 듣고 말씀 들은 대로 깨달은 대로 행하려고 애쓰고 또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서 애쓰고 이거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말씀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육체를 따라 행하면 안 되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살다 보면요, 육체를 따라 행하다 보면요, 육체의 열매가 맺히는데 그걸 오늘 본문은 육체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음행이고 더러운 것이고 호색이고 우상숭배고 주술이고 원수 맺는 것이고 분쟁하는 것이고 시기하는 것이고 분내는 것이고 파당을 짓는 것이고 분열하는 것이고 이단이고 투기고 술취함과 방탕함이고 그런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육체의 일이고 이런 것들은 육체를 따라 살 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열매들이 맺히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이런 육체의 일이 나타나서 육체의 열매를 맺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육체를 따라 살면 육체의 일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이런 일을 반복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를 따라 살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그럼 육체를 따라 살면 결국은 우리 인생은 실패로 끝나고 만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서 이런 육체의 열매들이 자꾸만 나타나면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야 됩니다. 내가 육체를 따라 살면 반드시 이런 육체의 열매들이 나타나요. 성령을 따라 살면 물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그래서 내게서 자꾸만 이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육체의 열매들이 나타난다면 내가 육체를 따라 살고 있구나, 그걸 깨닫고 돌이켜서 성령을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22절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잘 암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 속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육체를 따라 살 때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던 마음들이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세상 염려와 근심에 눌려 살던 내가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고 항상 기뻐하는 희락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불화를 조장하던 트러블 메이커이던 내가 화평을 가져오는 피스메이커로 변하게 됩니다. 모든 일에 조급함으로 늘 참지 못하던 내가 오래 참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던 내가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주는 자비의 사람이 됩니다. 내가 선량한 양선의 사람이 됩니다.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이 됩니다. 주 닮은 온유한 성품의 사람이 됩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는, 참지 못하던 내가 모든 일에 점제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나는 사람들이 내게 설교를 잘하는 목사, 인격이 좋은 목사, 이런 표현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정말 나의 소원은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런 변화된 성품을 가진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면요, 먼저 자신이 행복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교회에 덕이 되고요,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 보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런 열매를 통해서 자신도 다른 사람도 교회도 세상도 이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보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이런 좋은 열매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24절에서 2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답게 그리스도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면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여 피차 불행하고 피차 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기도해요. 성령님 도우셔서 육체의 욕심을 이기고 성령을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 기도 제목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라 이르는 그날까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육체의 욕심을 이기고 성령을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좋은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열매를 보고 판단하시는데 성령의 좋은 열매 맺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평생 기도 제목이고 평생 소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육체의 욕심에 이끌리는 죄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 가시고 다른 것도 주실 수 있지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육체의 욕심을 이기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좋은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믿고요, 가장 최고의 칭찬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고 여러분이 들어야 될 가장 최고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은 무엇일까요? 아, 예수 잘 믿어서 목사 됐다. 그게 진짜 좋은 칭찬일까요? 예수 믿더니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됐다. 물론 그것도 영광스러운, 그게 진짜 우리가 받아야 될 칭찬일까요? 예수 믿더니 열심히 있는 사람, 그것도 좋은 일이겠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될 예수 믿고 최고의 칭찬은 예수 믿더니 사람이 달라졌다. 예수 믿더니 새 사람 되었다. 예수 믿더니 예수 닮은 사람 됐다. 이게 최고의 칭찬인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던 최고의 열매는 우리가 예수 닮은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평생 예수 믿고도 변하지, 성품이 변하지 않고 우리가 그대로이면 그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아닙니다. 아무리 목사라도 성품이 변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 닮은 모습을 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산 사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을 따라 살아서 성령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예수님 닮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 때 그런 성품이 우리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그 성품이 완전히 깡그리째 부서졌습니다. 성령님은 회복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그 깨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내 힘으로는 내 욕심을 이길 수 없지만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이 우리를 욕심을 이기게 해서 결국은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성령을 따라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행복하고 교회와 형제를 이롭게 하고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령의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거룩하고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육체를 따라 살면 육체의 일을 행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가 연약하지만 성령을 따라 행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평생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육체를 이기고 성령을 따라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좋은 열매인 성령의 열매 맺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맺히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우리 자신이 행복하고 교회를 이롭게 하고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